네 가지 받침대 빨리어로는 짰다리 아빠세나니 짰다리 이렇게 복수형을 쓰게 되면 뒤에도 아빠세나니 이렇게 복수형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짰다리는 네 가지란 뜻이고 아빠세나는 받침대란 뜻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받침대란 뜻이 되어집니다. 거기 첫 번째를 보게 되면 도반드리어 비구는 숙고한 뒤에 어떤 것을 수용합니다. 첫 번째는 숙고를 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받침대고, 두 번째는 숙고한 뒤에 어떤 것을 감내합니다. 감내한다는 것은 참아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숙고한 뒤에 어떤 것을 피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숙고한 뒤에 어떤 것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숙고하고 나서 그것을 수용하고 감내하고 피하고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숙고한다는 것은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쌍카야띠라고 말합니다. 깊이 사유하고 어떤 것을 수용하고 감내하고 피하고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 가지 받침대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네 가지 성자들의 계보입니다. 빨리어로는 짰다로 아리야 왕사인데 이 짰다로가 네 가지란 뜻이고 아리야, 이 아리야는 성자란 뜻도 있고 이게 성스러운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사, 이 왕사가 바로 계부란 뜻입니다. 첫 번째는 도반드리어 여기 비구는 어떤 옷을 주더라도 아니면 옷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바로 성자들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 보면 이따리 따라 지와라, 이따리 따라라는 것은 영어로 any란 뜻입니다. any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any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A라는 옷, B라는 옷, C라는 옷 등등의 옷이 있는데 어떤 옷을 주더라도 그게 바로 any입니다. 그러니까 any는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나머지 어떤 것도 될 수 있는데 이 전체를 다 말할 때 영어에서는 any를 쓰게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이것과 반대되는 영어 개념이 some입니다. 이 some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전체가 있을 때 여기 A, B, C 여기는 이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일부죠. 일부가 바로 some이고 전체를 다 말하면서도 그 중에 어느 하나도 빼지 않는 그러한 개념을 영어에서는 any라고 합니다. 이 any가 바로 이따리 따라입니다.
그 다음에 찌와라. 이 찌와라가 바로 옷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에도 만족을 하는, 그래야 바로 성자들의 계보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바로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옷이라도 그 옷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차림을 먼저 해야 돼요. 이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것, 이 사념체에서는 알아차림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마음 챙김은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선정을 설명하는 곳에서는 마음 챙김이 앞에 나오고 알아차림이 뒤에 나와요.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쌈빠자나 할 때 이 빠자나는 어디서 나오냐면 빠자나띠에서 나왔습니다. 이 빠자나띠라는 것은 빤냐는 통찰지혜인데 이 통찰지혜 동사형이 빠자나띠예요. 그럼 빠자나띠는 뜻이 통찰하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 빠띠사띠 할 때 이 사띠는 념인데 이 념이라는 것은 가장 훌륭한 번역어 중에 하나가 사띠에 대한 번역어가 념이에요. 왜 그럴까요? 념이라는 것은 현재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알아차림하는 그 순간에 깨어있음을 유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통찰한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법의 특성인 삼법인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상하고, 이 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이고, 고라는 것은 이 변화에 압박받는다는 거예요. 이 고를 가끔 뺄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실체 없음, 이게 바로 무아예요. 이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 자아인 나의 육체와 나는 존재해요. 그것도 무아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영원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법들, 이 법, 현상들이 다 실체가 없어요. 옷도 물질이죠. 그게 실체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보는 순간 그것이 항상 변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체 없음을 지금 이 순간에 순간순간 그것을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옷에도 가래나 탐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자들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탁발 음식이든지 이 있다 리따라 이것이 any 어떠한 그 다음에 빈다 빠따 이게 탁발 음식이에요. 어떠한 탁발 음식이든지 여기도 만족하는 거예요. 이 만족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만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좋아서 그것에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만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겁니다. 그 있는 그대로가 뭐냐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예요.
이 탁발 음식, 이 음식 이것도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도 순간순간 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그 자체의 어떤 실체성을 절대 갖지 못해요. 우리 몸에 들어가는 순간 부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래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곳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만족이에요. 이 만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탐닉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탐닉하고 어떤 것을 가래하고 어떤 것을 자기 욕심에 맞게 갖게 되었을 때 만족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만족은 실제적으로 바람직한 만족이 아니고 그것은 수많은 갈증을 유발하는 그래서 좋지 못한 법이 생기게 하는 그러한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 음식이든지 간에 만족해야 성자들의 계보에 들어간다. 세 번째는 어떤 거처, 이따리 따라 이것이 any 어떤 세나사나 이 세나사나가 바로 거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옷을 뭐라 합니까? 의, 음식은 식, 그 다음에 거처는 주. 어떤 의식 주든지 간에 수행자는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만족이라는 말입니다. 만족. 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가 돼야 만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느 정도가 실제로는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거처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거처에 대해서 만족해야 성자들의 계보에 들어간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버림을 하나 넣는데 바하나입니다. 바하나가 버림이고 그리고 바와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버림과 수행 이것을 통해서 바로 성자의 계보에 들어간다. 10번째는 4가지 노력입니다. 짜따리 4가지 빠다나 이 빠다나가 노력입니다. 부탁해서 어떤 말을 쓰셨냐면 빠다나 왜 맞다 빠다나 왜 맞다 노력 뿐이란 뜻입니다. 이 왜 맞다는 영어에 only나 같은 뜻입니다. just.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어떤 위상을 높이는 것은 단지 노력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보통 이 노력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욕심을 많이 생각해요. 욕심 부리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을 부리다가 그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금방 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욕심과 성냄은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시소 게임할 때 시소입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성냄이 일어나고 성냄이 일어나면 반드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노력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수행을 나쁜 쪽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수행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력을 밸런싱 한다는 거예요. 밸런싱,
균형 잡기입니다. 이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게 바로 노력이에요. 어느 한쪽에 힘을 주게 되면 한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여기에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야 될까요? 화를 내야 될까요? 욕심을 부리면 A 쪽으로 기울고 화를 내면 B 쪽으로 기울어요. 내가 여기 줄을 타고 갑니다. 이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내가 줄을 열심히 타야지. 그래야 되나요? 여기 누가 보고 있으니까 잘해야지. 그런 망상이 있는 순간 이 줄에서 떨어지게 돼요. 이 줄에서 하는 욕심, 이 줄에서 하는 노력은 뭘까요? 균형 잡는 거예요. 양쪽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력 정진이에요. 이 정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균형 잡는 거예요. 수행이 뭘까요? 수행은 균형 잡기예요. 이것을 평정이라고도 말합니다. 평정. 수행이 어떤 분이 잘 돼 있다 그러면 이 균형이 잘 잡히는 거예요. 어느 상태이든지 간에 그 상태, 그게 바로 현재예요.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이 현재는 모든 것이 다 이 순간에는 실제로는 변화만 있고 모든 것이 변화에 압박받고 있고 모든 것이 실체 없음의 그러한 한 찰나예요. 여기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리고 번뇌도 없고 망상도 없고 여기에는 그냥 활짝 깨어 있어서 균형 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노력이란 말을 듣게 되면 A라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노력으로 그것을 번역해서 들어요. B라는 사람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다시 번역을 합니다. C라는 사람도 또 다른 번역을 하게 돼요. 전부 다 어떤 것을 해석해서 듣게 됩니다. 수행은 이런 해석이 끝나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것을 논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금방 논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어떤 법이 떠오르면 금방 해석과 논평을 하기 시작해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행복한 거야, 불행한 거야? 좋은 수행법이야, 나쁜 수행법이야? 전부 이 평정에서 벗어나고 실제로 줄 타는 사람이라면 밑에 떨어지게 됩니다. 순간순간, 이 순간순간 깨어있는 것, 그 다음에 순간순간 균형 잡는 것, 이게 수행의 전부예요. 여기서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순간은 다 이루어졌어요. 원성실성, 원만하게 이루어진 실제의 성품이에요. 거기다가 뭘 이루려고 하면 우리 에고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원성실성에서 변계 소집성으로 에고가 집착하는, 그리고 주관과 대상을 나누고 너와 나를 나누고 이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거, 수행에서 만리는 떨어지게 돼요. 이 노력은 평정을 찾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냐면 노력 아닌 노력이에요. 영어로는 effortless, 노력 없음의 노력. 노자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의지의라고 해요.
함이 없는 함. 이걸 다른 말로 자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균형 잡기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너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딱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균형 잡는 게 아니고 자기를 딱 세워놓고 그 사람을 해석하고 논평해요. 그러면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나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좀 다가오면 나도 다가와야 여기 시소가 중심을 잡죠. 그 사람 멀어지면 나도 좀 멀어지고. 첫 번째는 단속하는 노력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눈으로 형상을 보는 순간 어떻게 생기냐면 눈의 형상을 딱 보면 이게 안으로 이 색이 바로 형상이에요. 딱 보는 순간 여기에 시소가 생겨요. 탐욕으로 기울든지 싫은 형색이면 성내미로 기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탐욕으로 마음이 기울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면 성냄으로 마음이 기울어요. 단속이 뭘까요? 단속도 균형 잡기, 밸런싱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가려고 하면 마음을 순간순간 깨어서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의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탐욕이나 성냄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단속이에요. 두 번째는 버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거기 보게 되면 버리는 노력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마음을 너무 기울이면 욕망 쪽으로 기울여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일어난 악의는 성냄이에요. 그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악의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 즉 탐욕과 성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뭘까요? 이 버리는 거. 이게 바로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균형으로 우리가 읽으면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수행이 뭘까요? 수행은 평정을 익히는 거예요. 이 평정이 뭘까요? 이게 균형이에요. 우리가 선정을 닦는다고 합니다. 이 선정은 팔정도의 마지막에 있어요. 팔정도는 37보리분법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팔정도는 37보리분법 전체를 아우르고 선정은 팔정도 전체를 다 아울러요. 사선정이 뭘까요? 사선정이 우페카, 사티, 파리수팅. 이게 사선정의 별명이에요. 평정으로 인한 사티, 마음챙김의 파리수팅, 청정. 여기 사띠가 나왔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또 사띠만 생각하는데 사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띠가 있으면 항상 쌈바자나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이 쌈바자나가 위파사나 아니면 이것이 통찰지예요. 이 사선정이 뭐냐면 그게 사선정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가장 고요할 때예요. 그때는 평정, 균형이 극대화된 상태예요. 마음이 평정으로 극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띠가 청정이에요. 사띠가 청정한다는 무슨 얘기냐면 쌈바자나, 알아차림,
위빠사나 통찰지가 가장 잘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어떤 해석을 중지하고, 마음이 논평을 중지하고, 마음이 편견을 중지하고, 마음이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고, 마음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다 극복된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게 바로 사성정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예요. 여기도 균형입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균형 잡기. 보호하는 노력이 있는데 아누라카나, 이 아누라는 것이 따라서라는 뜻이고 라카나, 이 라카나가 바로 보호란 뜻이에요. 이 보호하는 능력,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균형을 잡는 능력의 다름 아닙니다. 뭘 보호하냐면 여기 보면 삼매의 표상을 잘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빨리어로는 삼매를 사마디, 표상은 니미따. 이 니미따를 잠깐 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사마디를 잘 보호해야 돼요. 그럼 사마디와 쌍법으로 작용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빠냐예요. 왜 우리가 사마디를 잘 보호해야 되는 걸까요? 빠냐, 바냐, 통찰제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사마디만 잘 보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붓다의 모든 수행법은 이 빠냐가 빠진 수행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빠냐가 빠진 그런 수행법이 말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붓다의 수행법이 아니고 그 전에부터 있었던 삼매를 수행하는 그러한 수행법이에요. 붓다는 모든 수행을 다 빠냐로 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삼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삼매만 가지고 보호가 안 돼요. 삼매는 반드시 빠냐가 옆에서 그것에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분이 탐욕을 부린다, 어떤 분이 성을 낸다 할 때 탐욕 부리고 성 내는 것, 뭐 눌러야 된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고, 탐, 진, 치가 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치가 문제라고 제가 정말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이 치가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미혹이에요. 자아가 있다는 미혹 무명이 바로 치예요. 그러면 자아는 요즘 심리학 용어로 에고라고 그래요. 에고. 에고 쪽으로 당기는 것, 이게 바로 탐욕이에요. 싫다고 밀어내는 것, 이게 바로 성냄이에요. 성냄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에고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저에서. 누르고 안 누르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해의 문제예요. 이해. 이것이 잘 이해가 되면 탐욕과 성냄이 실제로는 균형을 잘 잡게 돼요. 우리가 탐욕을 안 부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성냄 같은 것을 부리지 않고 중생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빨리 균형을 잡는 거예요. 마음이 탐욕적으로 움직이면 빨리 마음을 무상고 무아를 깊이 거기서 숙고해야 돼요. 마음이 성냄적으로 움직여도 무상함, 변화하는구나. 그 다음에 그 무아 쪽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면
균형 잡기에 그런 수행에 들어간 거예요.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논평하려는 그런 마음, 그 애구의 바로 그게 그런 행위들이에요. 그걸 멈추고 균형 잡기를 빨리 해야 돼요. 균형 잡기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불교식으로는 무상고무아가 깊이 숙고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11번째, 4가지 지혜입니다. 여기도 보면 짜따리 냐나니 할 때 이 딸이 이렇게 복수를 쓰게 되면 뒤에도 나니 이렇게 복수를 쓰게 돼요. 원래 지혜는 뭐라고 그래요? 냐나 냐나라고 합니다. 냐나. 이 냐나는 통찰지와 동의어로 많이 써요. 빤냐하고 여기는 지혜, 여기는 통찰지혜예요. 지혜란 면에서 이게 바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성제의 지혜가 나오기 전에 법에 대한 지혜, 두 번째 지혜는 추론에 대한 지혜, 세 번째는 추론에 의한 지혜, 세 번째는 남들에 대한 지혜, 네 번째는 그다음 인습적인 지혜, 쌈무띠. 이런 것도 바로 지혜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4가지 지혜할 때는 그 다음 12번에 나와 있는 사성제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아빠라니삐 이렇게 쓰게 되면 뒤에도 짜따리 이렇게 쓰고 또 복수형을 또 냐나니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괴로움에 대한 지혜 고 두케 냐낭. 이 두케라는 것은 두카의 탈격이에요. 뭐뭇에 대한 냐나가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두카 사무다 야가 바로 일어남인데 쌈 우다야가 바로 일어남이에요. 지혜.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그러면 두카 니로테 이것은 니로다 소멸 이것의 바로 탈격이에요. 지혜 냐나.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다금에 대한 지혜 두카 니로다 까미니. 이 까미니가 바로 인도하는 이에요. 리딩. 빠띠빠다 이 도다금이에요. 여기 탈경은 빠띠빠다야 이렇게 씁니다. 냐나. 이것은 팔정도로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집. 이 집이라는 것은 집착이 아니라 이건 일어난다는 겁니다. 멸. 그 다음에 도. 이것을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에요. 원인을 소멸입니다. 소멸하는 도가 방법이에요. 사성제를 이렇게 하나의 구로 간단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 이 원인이 뭔가요? 이게 바로 가래예요. 가래는 뭐냐면 애증을 말합니다. 애가 뭐냐면 탐욕이고 이 증이 바로 성냄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왜 고통이 생기는 걸까요? 균형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고통의 원인,
그게 뭐냐면 불균형이에요. 다른 말로 평정을 잃은 거예요. 그것을 소멸하는 것,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체, 이게 바로 멸, 이게 열반인데, 이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열반이에요. 열반은 평정이 극대화된 거예요. 완전한 균형에 이른 겁니다. 열반이. 여기에는 애증이 없어요. 치도 없습니다. 당연히 애증이 없기 위해서는 치가 없어야 돼요. 자가 있다는 그러한 견해를 갖는 순간 그쪽으로 당기는 것이 애증할 때 애고 조함. 그쪽에서 싫다고 밀어내는 것이 증이에요. 그러면 자라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정하는 순간, 이 자라는 것은 나라는 게 아닙니다. 실체예요. 실체가 있다고 가정하는 순간 애증이 발생해요. 좋아하고 싫어함이.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실체 없음, 이것을 조금 깨달으면 예류자, 완전하게 깨달으면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깨달으면 일례자 아니면 불안자가 되는 거예요.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의 도달, 이름, 이게 바로 열반이에요. 그 열반에 이르는 방법, 그게 바로 팔정도예요. 이렇게 가는 것, 이걸 바로 팔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팔정도는 뭘까요? 팔정도도 균형을 잡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 균형이라는 그러한 법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균형을 우백카라고 그래요. 우백카. 평온이라고도 합니다. 평화라고도 합니다. 이건 전부 다 열반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우리 마음이 항상 평온하고 평화롭다. 그리고 평정이 유지되고 있다. 열반에 가까운 거예요. 완전하게 평온하고 평화롭다. 항상 열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잡기가 완전하게 된 거예요. 이 고집, 괴로움의 일어남, 이런 것을 연기로 따지게 되면 이것을 유전연기라고 그래요. 유전이 뭐냐면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전. 아위자 빠짜야 쌍카라. 아위자, 무명을 조건으로 쌍카라. 의도적 행위들이, 다른 말로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그런 뜻입니다. 일어난다. 이게 유전연계예요. 네, 무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위자 니로다 쌍카라 니로도. 그러니까 무명이 소멸하면 업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 무명 소멸하는 것이 바로 무아를 체득해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환멸 연기라고 그래요. 아늘로마, 유전, 빠딜로마, 아누라는 것은 따라간다는 것이고, 로마라는 것은 원래는 이게 머리털이라는 뜻이에요. hair. 그러니까 머리털을 따라서 빗는다는 거예요. 이 빠딜로마 할 때 이 빠띠는 반대를 나타내요. against.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결을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는 뭐와 같은 말일까요? 연기와 같은 말이에요.
이 사성제는. 그 사성제의 다른 표현이 연기예요. 연기의 다른 표현이 사성제예요. 이것의 주제는 뭔가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그러면 무명도 실체가 아니고 행도 실체가 아니에요. 행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A를 조건으로 A 다시가, A 다시를 조건으로 또 다른 A 두 번째 다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떠한 것도 전부 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걸까요? 실체하는 것이 뭔가요? 법은 물질과 정신으로 나눠졌어요. 물질은 28가지로 설해져 있고, 정신은 마음이 하나 있고 마음 부스가 52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항상 생에서 멸해요. 여기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무아예요. 이런 법들이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것을 오온이라고 그래요. 온, 덩어리. 그 5가지 덩어리가 나를 또 이루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해체에 들어가면 거기는 실체가 없어요. 4가지 예류들을 얻기 위한 구성요소인데, 우리가 뭘 얻어야 되냐면 예류, 도, 과할 때 예류, 도, 과를 얻은 분을 예류자라고 그래요. 도라는 것은 끊어낸다는 거예요. 과라는 것은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럼 뭘 끊어내는가? 탐진치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 탐진치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원래는 오염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좀 약간 거칠게는 번뇌라고 해도 좋아요. 번뇌를 끊어내는 거. 탐진치 할 때 뭐가 문제가 되나요? 탐의 문제인가요? 진의 문제인가요? 치가 문제인가요? 치가 문제가 되죠. 왜? 이것이 뿌리니까. 이 윤회의 뿌리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명, 아위자. 2번째는 가래. 이 무명, 가래할 때 이것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미혹과 같은 말이에요. 모화. 이 2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아가 있다고 전도몽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래는 뭘까요? 자아 쪽으로 끄집어 당기든지 자아 쪽에서 밀어내는 애증이에요. 그러면 윤회의 근본적인 뿌리 2가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을까요? 이것도 서로 영향을 받을까요? 어떠한 것도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경계가 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무명이 있으면 가래가 생기고 가래가 있으면 무명이 있는 거예요. 탐진치가 없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열반이라고 그러죠. 열반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과예요. 그게 바로 예류자입니다. 그럼 예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류자가 되게 되면 10가지 족쇄 중에서 첫 번째 족쇄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신견. 유신견이 날아가요. 유신이 뭐냐면 미혹이에요. 무명. 자아가 있다는 그러한 무명입니다. 요게 바로
법의 열쇠, 깨달음의 열쇠예요. 붓다의 법과 깨달음의 열쇠는 두 개가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 그게 바로 무아입니다. 이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법에도 자기 동일성을 잠시라도 유지하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붓다의 법과 깨달음을 열 수 있는 the only key, the only master key, 유일한 마스터 키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얘기를 빼고 무슨 얘기를 많이 해봤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열쇠를 안 가지고 와서 차문을 열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 열쇠를 갖고 와서 문을 열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류토, 도라는 것은 한 마음 찰나인데 과는 두세 찰나의 마음 순간에 진행되는 건데 이 도를 얻고 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류도, 예류과, 예류자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삽시간에 얻어지는 거예요. 뭘? 이 무명, 미혹을 떨치는 순간. 그게 뭐냐면 실체적 자라는 그러한 인류가 그동안 열심히 만들어낸 그 미혹, 그것을 딱 미혹이라고 환영이라고 아는 순간 얻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너무 쉽고 어떤 분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가능성이에요. 짜따리 이렇게 복수형을 쓰게 되면 뒤에 복수형도 이렇게 안간에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우리가 예류토를 쓸 때는 쏘따빠띠 이렇게 써요. 예류자 할 때는 쏘따빠나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예류토를 얻기 위한 안가가 요소예요. 이 안가. 그러니까 N자 앞에 이렇게 점을 찍는 것은 이게 앙으로 읽어요. 안가가 element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사뿌리사 할 때 이 뿌리사가 원래는 이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남자란 뜻도 있고 쌉 할 때 싸라는 것은 이것은 함께 있다는 것이 원래는 함께 있다 with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쌍세와는 섬긴다는 뜻입니다. 바른 사람 선우예요. 도반 붓다입니다. 그리고 붓다의 법을 먼저 깨달은 선지식. 이 선우가 뭐냐면 선지식이에요. 선지식이 뭐냐면 붓다의 지혜를 먼저 얻은 분이에요. 이 선지식 선우 이것의 중요성은 우리가 붓다의 법을 이해하는데 이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바른 법, 싸땀마, 이 담마에 이 싸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건데 여기는 좋은 것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정법이라고 하면 정법. 붓다의 법이 정법이에요. 정법이 뭐냐면 정법은 뭘까요? 여기 무상고 무아를 가르치는 법을 정법이라고. 바른 법, 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무아를 가르치는 법이에요. 그래서 싸와 나가 듣는 거예요. 이 반드시 무아를 가르치는 법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류도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류도는 1000년 동안 수행해도 못 얻어요. 별 수행을 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에고만 커져요. 에고만. 세 번째는
이 무아를 가르치는 그 정법에 항상 지혜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 지혜로운 주의를 이것을 다른 말로 사티라고 해도 돼요. 이 사티는 항상 짝에 뭐라고 했습니까? 삼파 자나라고 그래요. 이 삼파 자나가 뭐냐면 이게 바로 빠냐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이 무아의 법을 가르치는 이 법에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요네소가 바로 지혜로운, 마나시카라가 바로 주예요. 이것을 한문으로 작의라고 그래요. 작의. 마나가 바로 만호예요. 만호가 바로 의입니다. 마음. 그리고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아요. 이 법이 바로 담마예요. 우리가 담마를 여기 보면 담마 하면 이건 담마하고 아누가 따라서란 뜻이에요. 법을 따라서 법을 닦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빠띠가 닦음이란 뜻이에요. 닦음. 반드시 법을 따라서 법을 닦아야 돼요. 여기 법이 2번 나옵니다. 법이 뭔가요? 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impersonal한 거예요. 비인격적인, 비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법은 정신과 물질의 모든 법이에요. 사람의 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물의 법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갤럭시 은하에 있는 법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드로메다 성운에 있는 것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정신과 물질, 요 법에 맞게 법을 닦아야 돼요. 이 법은 뭔가요? 속성이 제법, 무아입니다. 사페 담마 아나따. 안, 아따. 아따는 실체예요. substance. 이 실체라는 것은 그것은 규정할 수조차 없다고 과학에서 다 알아냈어요. 물리학도 다 알고 심리학도 다 알아요. 철학도 다 알아요. 실체 없음. 이것을 깨달은 분이 예류자예요. 그러면 4가지 예류들을 얻기 위한 구성 요소, 이 4가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